오늘은 요나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요나서 1287쪽이죠. 1287쪽 요나서 1장만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동화같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선지자 요나. 자, 요나는 좋은 선지자입니까? 잘못된 선지자입니까? 예? 하나님이 육지로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예, 좋은 선지자예요? 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선지자죠. 예,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리 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종 맞아요? 예,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왜 그럴까? 그걸 모르면은 요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정반대로 할까?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을 뭐 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정반대로 가니까 나쁜 선지자, 그렇게만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있을 거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어기고 가느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목숨 걸고 반대하거든? 그거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잘못된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엎어뜨려 버리든지 목을 베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을 안 하셔요. 이렇게 못된 선지자를 왜 책망도 안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선지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 차분히 알아가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근데 요나를 아는 게 곧 누구를 아는 거다? 그렇죠. 요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요나를 모르면은 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우리가 차분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그걸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럼 외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심판하실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하려 해서 요바로 내려갔어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가고 싶은데 그 배가 딱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순리적으로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배가 깨지게 될 정도로 그런 큰 폭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무신론자도 무슨 일 생기면 누구 찾아? 아이고, 하나님 찾거든. 왜? 사람은 본래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온 세상에 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신을 다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디 있나 했더니 어디 갔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네도 자네 신을 찾아서 기도해라. 누구의 기도를 들을지 모르지만 어떤 신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 중에 어떤 신이 들어서 우리를 구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그래서 다들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좋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누구 때문인지 뭔가 있는 것 같다.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려서?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에게 넌 누구냐 그랬어요. 자, 요나가 한 말 밑에 거기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아노라. 자,
자기는 누구라고요? 어디 사람? 히브리 사람. 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법이 어디 있어? 자, 이렇게 경외하고 싶은 사람. 이건 경외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바다. 지금 우리는 태풍이 누구 때문에 왔다?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킨 거다. 그 얘기를 여기서 벌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하고 이제 누구한테 물어요? 요나한테 묻는 거지.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왜 그러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넣으라 그러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 진짜 맞죠?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란 니느웨를 안 가고 정반대로 바다로 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큰 나라의 수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면은 이렇게 나 바다에 던지라,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요나는 제 얘기대로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이 없어. 근데 그러면은 왜 가라는 니느웨를 안 가고 정반대로 가고,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아니,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태풍을 일으키면은 요나가 뭐 하면 돼? 우리 뭐 하면 돼? 문제 생기면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요나는 회개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는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태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나를 어떻게 알아? 던져놓으면 어떻게, 물고기가 삼킬 줄 알아? 몰라.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나 어떻게 알아? 죽이라. 아니,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켜갖고 그래서 딱 지목했잖아. 너 때문이다 라는 걸 알려줬고, 그러면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나 바다에 던져 넣어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선지자냐는 말이에요. 제 이름이 도마인 것이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생각 안 했던 걸 자꾸 생각하잖아. 근데 따라와 보니까 정말 이상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대로 해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고,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회개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해야지. 자,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맞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어도 어떻게 하겠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쫓겨날 짓을 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뭐 하겠다?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굴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니, 회개를 해야지.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성경을 볼 때 상식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요나나 우리나 이제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거든. 자, 그러면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으니, 그 어떻게 물속에 깊이 들어갔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요나 같은 선지자 내 선지자라고 할까 안 할까? 저희 같으면 요나 같은 선지자를 내 선지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지? 요나는 근데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바다에 빠져 죽게 안 하고 물고기로 자기를 삼켜서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곤고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어떻게 됐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따위 소리만 하는 거야. 예? 참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래서 나는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소원을 갚겠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했더니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어요. 자, 이제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회개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안 하면 뭔가 뿔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아주 당당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죠. 그렇죠? 요나는 우리가 지금 요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모른 거 맞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육지로 가라 그랬는데 정반대로 바다로 간 잘못된 선지자라고 우리는 파악을 했는데 요나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알아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러니까 이전에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했던 말을 지금 다시 하신 거죠.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가 큰 성이라 며칠 돌아야 된다고? 예, 3일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동안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전에도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뭐라고 외치라고요? 지금 이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하기 싫어 갖고 바다로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번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알았죠? 3일 길인데 하루만 가서 하고 말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 안 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하긴 했죠. 근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서 하나님을 믿어서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왕은 또 한술 더 떠요. 왕복을 벗어.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어디에 앉아? 제 가운데, 제 위에 앉아. 이게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재를 날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이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요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러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그러면서 사람과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어. 사람만 입으면 되지?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 자,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책들을 날리면서 하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지.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회개를 잘해.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외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껍데기만 하고 속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껍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길과 강포화된 그 길에서 떠나라. 이게 진짜 회개죠.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다 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회개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도 제바로 회개를 안 하는데, 이놈들은 이놈들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요나가 한마디 선포를 했는데, 요나가 전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날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베옷 입어서 재앙 안 내리셨어요?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났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후회와 달라요. 후회는 울고 가슴 치고 거기까지만 하는 게 후회야. 회개는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정말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죠. 이게 이제 3장입니다. 자, 근데 4장에서 이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 누구한테?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성내도 돼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렇죠? 그럼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서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마다 하나님을 아는데 분야가 다 달라.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한 사람이 다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냥 성경 한 가지만 그것만 보여주셔가지고 이것만 전하는 거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지. 돌볼 줄 모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알아. 이제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요 빨갛게 쓴 그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하나님일까?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아요.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도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뭐하라? 내 생명을 취하소. 자, 정말 요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나 바다에 던져. 그렇잖아. 그랬더니 여기서는 하나님 나 죽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럴까요? 예? 자, 요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은 누구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해? 잘못됐다고 생각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주인이 시키는데 나 싫어요 하고 안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싫어요 하고 배 타고 도망갔던 게 그게 요나거든. 이런 선지자는 없어요. 유일한 선지자야. 그런데 지금은 육지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고 나 죽여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틀렸으니까 주님 나 죽이세요 그러는 걸까? 난 하나님하고 같이 일 못해 먹겠으니까 나 죽이세요 그런 걸까?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왜 못해 먹겠다고 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하고 북조선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남쪽에 누구?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북쪽 나라 이야기할 때에는 몇 년도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유다 왕 몇 년 하면은 그게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 아마샤 15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명 있어요.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야. 그리고 이때는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에 멸망할 때가 거의 다 됐는데 그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왕을 여로보암 2세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가 이제 왕이 됐어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년? 41년 또 오랫동안도 다스렸네. 근데 그가 어떤 왕이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1세예요. 이 열세가 이 1세 여로보암이 뭐 했냐면은 그 왕을 사실 하나님이 왕을 시켜줬거든요.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이 왕일 때 솔로몬이 자꾸 이제 못된 짓 하니까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 왕의 신하였고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일을 잘하는. 그런데 이제 아비야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자기 겉옷을 찢었어요. 몇 조각? 12조각으로 찢어갖고 10조각 너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대대손손 왕이 될 거다. 그런 말까지 해줬어. 근데 정말로 솔로몬 후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왕위를 보장받는 길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대대손손 다윗의 대대손손처럼 왕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머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유다에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그 예루살렘에 유다 왕이 살살 꼬시면은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 백성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내려가는 길목, 거기 어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 그러면은 백성들이 웃기네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또 아멘하고 그걸 섬겨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은 그냥 남쪽으로 다 내려가고 재산도 버리고 그냥 내려오고 그랬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언제까지 섬겼느냐? 이스라엘에 멸망할 때까지 그 금송아지를 섬겼어. 거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베델에 또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백성이 그걸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한 죄거든. 이 죄에서 떠난 왕이 하나도 없어. 왜? 그 이 금송아지의 역할이 크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줘요? 복을 주시고 거역하면은 재앙을 내리셔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무슨 장? 축복장. 축복자면 축복 얘기가 쫙 나와야 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가 굉장히 많은 게 뭐예요? 저주. 하나님은 뭘 많이 하셔? 예, 저주를 많이 써놨으니까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야?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셔. 근데 이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을 자꾸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떠나는 경우를 일일이 이럴 때 떠나고 어디 가고, 이제 우리 아이들 같으면 뭐야, 게임방에 가고 뭐 어디 가고 갈 때 많잖아요. 그 죄 짓는 여러 곳을 쭉 나열하면서 이러면은 너희가 안 된다. 그래서 저주 받는다 하는데 그게 뭐야? 저주 받지 말고 돌아와서 복 받으라. 그래서 많이 써놓은 거거든. 아무튼 저주를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면서 왕부터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죠. 또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지. 그러니까 복을 받겠어, 재앙을 받았겠어.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이제 멸망으로 가까이 왔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몇 명 나왔더라? 예? 예,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왕은 이 나라는 복받은 일이 없고 맨날 매만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또 악하니까 하나님께 회초리를 들었어. 자, 그게 어디냐면 이제 이는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밑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자, 이스라엘이 복받는 길은 어떻게 하면 복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복받을 길이 있었어 없어서? 없었어.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재앙의 저주의 저주를 받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때리려고 보니까 때릴 데가 없어. 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맞은 자리 투정이라. 이거 얼마 전에 뭐 이모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린애를. 금 비춰서 그 짓 한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때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때리려고 보니까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는 이 표현은 이제 성경에 한 두세 번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시간 안에 여기 폭탄 떨어집니다. 도망가세요. 인천 떠나세요 하면은 어떻게 떠날 수 있는 사람, 금방 떠날 수 있는 사람, 여기서부터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식구 찾아야 하잖아. 애들 찾아야지. 뭐 해야죠? 그게 뭐예요? 매인자예요. 노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자유야. 자유라고 하지만 당당해서 자유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 재앙을 받아서 아주 비천하게 돼 있거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도울 자가 또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돕는 자잖아.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돕는 자인데 이 하나님이 계속 때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때릴 데가 없어. 그리고 내가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때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때려야 되는데 때리려고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측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측은지심, 그게 불타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랬거든. 그러니 그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궁휼하심이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자비하시고 궁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그 하나님이 불타오른 거예요. 사랑이 불타올라 가지고 갑자기 복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하맛 어귀 어딘지 아는 사람? 아라바 바다 어딘지? 자, 여기가 이건 너무, 여기 불 좀 꺼주실래요? 불 좀 잠깐 꺼주세요. 여기. 예. 저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지? 여기 있다. 예. 이게 요게 사해예요. 아라바 바다라는 게 이 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 있는 데가 이게 유다 나라예요. 그리고 이 북쪽이 노란 데가 이 포로등등한 거 여기까지가 다 이게 이스라엘이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졌겠어요? 빈약해졌겠어요? 빈약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죠. 그래서 단이 북단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자주 뺏기고 그런데 그 하맛억이라는 것은 다메섹이 있고 그런데 더 위거든요. 하여튼 이 하맛억이라는 데는 한참 위인데 거기는 다윗 왕 때에 거기를 정복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여로보암 2사 때에 거기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쪽 땅도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땅이라고 하죠. 길르앗 땅도 대부분 빼앗겼었거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넓은 땅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아주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훌륭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휼하심이 북받쳐 올라서 그래서 재앙을 내릴 것을 거꾸로 복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걸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줬는데 이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모르고 왕도 몰라.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요나가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아는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누가 가장 잘 알아? 요나만이 이걸 가장 잘 알아. 예? 요나가. 자,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40일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럴 때에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뭐 하려고 그런다?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놈들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걸 요나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용서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아까 봤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가운데 중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 아니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괴롭히면 멸망받아야 돼.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데 나중에 멸망도 니느웨 그들에게 한다는 말, 아수르에게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는 어떻게 돼야 된다? 멸망받아야 된다. 그게 선지자로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 틀렸으면 누가 틀린 거야? 하나님이 틀리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인들 우리의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려고 그래? 안 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안 됩니다.
난 니네에 안 갈 거예요. 하나님 나 살살 꼬셔서 가게 해놓고 그놈들 용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다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같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요나는 그걸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원수가 어느 정도 원수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노인도 궁일하지 않고 다 죽이고, 젊은이들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칼로 가르고, 어린아이를 돌에 메어치고. 그걸 봤어. 누가 하는 걸? 니느웨 놈들이 하는 걸 봤어. 근데 그 놈들 용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용서 받아야 된다. 그럴 사람 있어요? 자, 일본 쓰나미 왔을 때 아유 안 됐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예요. 응? 구약 시대에는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네가 멸망하는 게 맞아. 그게 누구의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실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너를 괴롭힌 자는 내가 대적이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나가 도망갔던 건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잖아.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면서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루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중국에서 선교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니느웨를 한 바퀴 도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4 하고 저만큼 가서 10, 그 다음에 가서 1,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안 전했어? 전했어. 근데 알아듣게 전했어? 못 알아듣게 전했어? 못 알아듣게 전했어. 왜? 그래야 멸망해야 되니까. 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가서 뭐라고 그랬는데 사라고 써? 뭐 망자 소리에서. 근데 가만히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 너 어디야? 그래서 쭉 서서 얘기를 지켜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했다.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요나가 한마디 외친 것을 듣고서 회개해? 말이 안 되지. 결국 이들이 회개한 거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여주세요. 내가 왜 안 갔는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 절대로 안 되지. 그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니까 요나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꾸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내가 원수들 저런 걸 보느니 나 죽이세요. 적을 못 봅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야?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고서는 요나가 그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뭐 음악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러고 선포하고 가야 되죠. 근데 40일 동안 뭐 하고 있어서 안 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지. 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40일 땅 했는데 안 무너지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응? 그러면서 나 죽이세요.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박농쿨을 자라게 해갖고 요나가 있는데 덮어줘요. 그러니 얼마나 서늘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기뻐했어요. 이거 박농쿨이 하루 만에 자라요? 누가 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 그게 감사하고 좋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벌레로 줄기를 씹게 하고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을 불어? 예, 성경에는 바람 둘밖에 없어. 어떤 바람? 동풍하고 남풍이 아니라 서풍이에요. 예. 우리는 북풍 남풍이죠. 근데 거기는 동풍 서풍. 서풍이 어디서 와? 지중해 대해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비를 주고 서늘한 바람, 좋은 바람이에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와. 그러니까 뜨겁고 메마르고 재앙의 바람인 거예요. 근데 무슨 바람을 불게 해서? 동풍을 불게 해서. 그러니 숨이 턱턱 막히죠. 이건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뭐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난 절대로 항복 안 합니다. 뭐 하시라고 하나님? 쟤네들 멸망시키세요. 그게 요나예요. 그때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님한테 바락바락 덤비는 정말 바락바락이죠. 근데 왜 그래요? 원수거든요. 내 백성의 원수예요. 저 원수들이 죽는다면 나 바다에 집어넣어서 죽이십시오. 나 죽고 내 백성의 원수가 없어지고 그럼 내 백성이 평안히 잘 살 거 아닙니까? 나 바다에 던지세요. 이게 요나예요.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랑 왜 싸워요? 내 백성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국내에서도 한 14년 했었는데 이 요나를 보면서 야, 내가 목사하면은 요나처럼 그렇죠?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목숨커녕 뭐 아무것도 안 걸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난 목사 자격이 없구나 이제 그랬는데 정말로 요나같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참 멋진 선지자 아닙니까? 예.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농쿨을 네가 어떻게 했다? 아꼈다. 잠깐 덮어주는 거 그것 때문에 너 그거 아꼈지 않냐. 근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애기들이죠. 애기들 좌우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게 몇 살쯤 돼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좌우 어느 정도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좌우가 뭔지 우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네들은 율법을 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얘네들은 모르잖아. 하나님을 모르잖아. 율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좌우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 합당치 않냐. 그 다음에 여기 이 땅에는 가축도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질문문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이 질문을 요나에게 했지만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죽어도 용서 못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랑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는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주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용서하는 길로 가야 되겠죠.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아는 저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대로 주기도문에도 들어가 있고,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또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이야기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엔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용서 못한다 그러는데, 용서하라는 것이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 안 하고 있으면 원수가 자다가 가위 눌리고 밥 먹다가 체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요. 문제는 막 밥 체하고 잠도 못 자는 건 용서 못하는 나예요. 용서하라는 것은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떠올리고, 그래서 그 씨름을, 그 싸움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용서를 해야 내가 살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서 미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러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